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에 교회 문을 열며 주와 함께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벽 제나를 쌓는 장로님과 그리고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이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살아가고자 원하는 그 심령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을 불러내어 주시옵시고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로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동방의 불꽃이 되어갈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나팔수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교도 대한민국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 있는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좀 부분적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33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의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결국 병들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말씀이고, 결국 죽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죽음인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어서 가야 되어지는 모든 일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우리 모두가 그 죽음에 대하여서 극복을 했는가, 답을 안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쓴 책에 보면 그 제목이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게 책 제목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는데 안 죽는다. 글쎄요, 이 진리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몇이나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죽음의 문제를 넘어 뛰어넘는 부분들입니다. 죽음을 정복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죽음마저 정복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덤에 안치가 되졌습니다. 자,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서 던진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는데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는데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원망에 쌓인 말로 얘기를 합니다.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마르다도 똑같이 원망을 좀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알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는 거기 온 사람들을 막 음식을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일을 했지만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 코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름대로 그러면 좀 마리아는 좀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처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또 말씀을 그렇게 많이 또 좀 더 마르다보다 많이 들었으면은 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 법한데 여전히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통곡하고 또 울기까지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통한 가운데에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짧게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원문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 눈물과 이때의 마리아나 마리다나 또 이 많은 유대인들이 울었다라고 하는 이 울음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있고 하품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파서 또는 통곡해서 슬퍼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감정에 따라 눈물 흐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문에도 이 예수님이 흐르신 눈물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슬퍼서 우는 통곡의 눈물인데 예수님께서 흐르시는 그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라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소리 내지 아니한 채 그저 마음에 삼키고 흐르는 눈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눈물을 흘리셨을까 하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왜 죽었지만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고 또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진 않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그 눈물은 무엇일까? 많은 신학자는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거기서 같이 통곡하고 울고 하는 그 사람들과 동참하기 위한 눈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시고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지 완전히 답을 알고 계시지만 이 상황 앞에 눈물을 흘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슬픔과 동참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눈물을 흘리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별 문제 아닌데서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별 볼일 아니다고 우리 웃어 넘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땐 또 아기가 너무 막 아파서 막 또 아기의 기준에 맞춰서 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들도 그 아기의 심정을 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눈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의 눈물은 대책이 없이 안타까운 것,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려고 태어났는데 살아가는 삶이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모습들, 그리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답이 없이 우는 그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통곡해서 우는 것이다라고도 이론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간에 예수님께서 흐르신 그 눈물은 우리가 흐르는 눈물과 많이 다를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반면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믿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죽음 앞에 속절없이 그냥 흐르는 눈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류가 직면하는 최고의 과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우리 모두가 처리해야 하는 원수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어나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끝내 마지막에는 누구나 할 것이 없이 죽어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 앞에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세월이 지나갔지만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남해 앞바다에서 침몰했던 세월의 이야기는 누구나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476명의 꽃다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TV에서 방송에 나올 때는 누군가가 살리겠지. 어떻게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까? 또 이기 전에 다 빠져나왔겠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안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있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속절없이 배가 바다에 가라앉으면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TV로만 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 앞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우리는 입만 다물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 같이 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죽음의 해답은 예수님인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부터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본체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딸, 나사로,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살아난 사람들이 안 죽었겠습니까? 또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어느 역사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또 다시 죽을 때까지는 웃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가지고서는 죽은 것도 부활해서 해피했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했었을 텐데, 많은 역사가들은 또 한 번 죽어야 되잖아요. 한 번 죽어야 할 거 그 사람 두 번 죽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가 남은 인생 살아갔을 때는 결코 울지 못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그 죽음은 단지 육체에 대한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과 혼, 완전한 새 생명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부활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다라고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내 영이 살고 또 내 안에 있는 심령이 다시 살아가는 것, 죽어서 가는 영생이기 전에 내가 예수와 함께 오신 그 영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좀 전에 우리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 안에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의 그늘에 쌓여져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8절과 39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돌은 어떤 돌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다 집어넣고 채고 마지막으로 돌을 굴려가지고 닫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완전 끝난 겁니다. 살 가망도 없는 겁니다.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도 말했던 거고, 그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살리지 못하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절망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다. 불신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냄새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을 도로 옮기라고 합니다. 자, 이때에 마르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됐고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24절과 27절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겨 놓으라 얘기를 하고,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마르다나 마리아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다 알았습니다. 또 믿습니다 라고 한 표현을 말끝마다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죽음의 현실 앞에서는 그가 알고 믿는 것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절망 앞에.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답을 들었지만 막상 현실에서 일어나는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도저히 힘이 되지 못하여졌던 것들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상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위기가 닥치거나 일이 꼬여서 자꾸 틀어져 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마음부터 먼저 우리가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상황을 빨리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아무 일이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아멘했던 말씀입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라고 믿고 아멘했지만 막상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위기 가운데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사로의 죽음 앞에 모여진 사람들도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수많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돌을 굴려버리는 것, 제거하는 것, 이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한테 그런 일을 닥치면 난 끝까지 붙잡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 큰어머님이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좀 안타까운 어머님이셨거든요.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또 여러 가지의 또 자식들이 잘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또 교회를 다녔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덜컥 자기가 대장암에 또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문제가 이렇게 똑같구나. 믿으라 안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안 믿으라. 안 될 건 안 될 거다. 이러시더니 결국 믿음을 버려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 안 찾고 돌아가셨는데 참 집사님으로서 지내시다가 끝내는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을 버리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참 내 안에 어떤 문제가 딱 닥쳐버리면 그 믿음마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 우리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는 믿음도 있지만 또 한켠에는 불신도 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3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이름 부르지 않고 나와라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당시에 죽은 사람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사로 이름만 불러도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각자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각자 이름을 부르셨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나팔부터 나의 이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힘을 내지 못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매급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매급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냥 하나님이 싸잡아서 다 불렀고 이게 그냥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듣는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들려지고 내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붙잡는 힘이 있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야 그러면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도매급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믿음을 주지 않아요. 신앙은 완전히 하나님과 1대1입니다. 누구의 믿음과 신앙 갖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 남편 믿으니까 내 아내 믿으니까 또 내 부모님이 잘 기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안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신앙은 불안합니다. 얼마든지 부도가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마지막 44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나온 나사로를 향해서 글쎄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고 온몸을 묶어 놨으니까 붕 떠서 나왔는지 걸어서 나왔는지 근데 묶었으니까 걸지 못했을 것 같고 콩콩콩콩 하고 뛰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를 묶고 있는 배를 다 풀어주라 합니다. 얼굴에 또 수건도 풀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배로 묶고 세마포로 싸고 얼굴에 수건을 덮지 않습니까? 그걸 다 풀어 놓아주게 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옛 것을 결박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놓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얽매여졌던 부분들,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들, 이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그 자유는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하늘나라 갈 때 진정한 참된 자유를 또 누리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거기 가지 아니하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은 할 수 없지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모실 수만 있다면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얽매여지는 부분들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얼굴을 덮었던 가식들, 위장했던 수건들을 걷어내버리고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 주실 때요, 악한 영은 언제나 사망의 그늘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고 가고자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세상의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무덤에 갇힌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 삶으로 살아내어 줄 수 있도록 이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